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온갖 신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신이 있고 해신이 있고 강에 가면 강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한국에 가면 삼신할매 신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또 집신도 있고 고무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영희 자매님 들으세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며 아름답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누군가가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이죠. 자 누가 함께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였을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이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된 곳도 있고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신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신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영어로는 제가 부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영어는 찬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번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시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 사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로 일하시는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했다는 말은 질서가 하나도 없는 무질서 상태였다라는 뜻입니다. 공허했다는 말은 텅텅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텅 빈 상태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온통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없는 인생도 역시 동일하게 한없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들의 인생에 질서가 생기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면 성령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시편 33편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 펴셨다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에는 만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starry
호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별들과 은하계를 하나님께서 다 펴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광활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별들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밤하늘에 떠있는 모든 그 별들과 그 은하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신비한 천체를 바라보면서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에는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거대하고 오묘한 그러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성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온갖 생명체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 위에 생명체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3.5도가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각도를 맞추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공전하고 자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속도로 정확한 궤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에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구가 태양에서부터 가깝게 되면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멀어져 버리면 너무 추워서 또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 별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1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또 우주에 1천억 개가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기가 막히게 조화롭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만물들을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는가 하면 시속 1300km로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구가 태양 주변으로 공전하는 속도가 무려 시속 10만 7천 km로 공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한 바퀴를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65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무서운 속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린 조금도 어지럽지도 않잖아요. 눈썹도 하나 휘날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보호막을 씌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리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구 위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싹 씌워놨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요, 지구의 주변에 대륙권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대륙권이 있고, 이게 지구입니다. 이 대륙권이 20km예요, 위로. 그 다음에 오존층이 있잖아요. 여기 오존층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오존층이 많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산불도 많이 나고 폭우도 막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고 사람들 피부에 암도 걸리고 그렇게 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존층 위에는 이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또 열권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500km입니다. 엄청난 먼 거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기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외기권은 이제 무중력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만 우린 전혀 돌아가는지 의식도 못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요, 이 보호막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웬만한 별이 이게 떨어져도요, 이게 들어오면서 다 불타버리고 산산조각이 다 나서, 그래서 이 지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또 지구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게 난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닷물이 이 동그라면 반드시 이게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만류 인류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앉아 있을 수 있고 이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이쪽 면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땅을 밟고 서 있을 수 있고, 저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땅을 발로 밟고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증거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도 이렇게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에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 호흡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코에 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후 하고 숨을 내쉰 다음에 다시금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이 숨을 잘 못 쉬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소가 없어서 그래서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8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이 시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나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다 성취되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되어 갈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등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고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divine nature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령함이 다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풀 한 포기를 봐도요, 제가 풀 한 포기를 오늘 꺾어왔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엘리펀트 이어인가 그런 플랜트인데요. 이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이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 지나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자세히 이걸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게 다 이게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또 다 이렇게 큰 그 가지들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안에 보면 아주 이 가는 그런 선들이 다 있어요. 예. 이게 너무 참 이 한 풀 한 포기를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봐도요, 제가 오늘 꽃을 꺾어 왔는데, 강 집사님 미안합니다. 이 꽃을 한 포기 봐도 그냥 지나가면, 꽃이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나. 이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그렇게 신비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진작가가 한 번은 동해안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갔는데 떠오르는 태양을 찍어야지 하면서 동해안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깜깜한 시각에 일어나서 사진기를 딱 설치를 하고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해가 떠오르는데 그야말로 힘있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이 막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벅찬 감동과 신비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스스로 아무도 교회 가자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에 난생 처음 교회란 곳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앞에 성경책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우연하게 펼쳐서 첫 장을 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시작이며 나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창조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